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격리 중인 우리 또 목사님과 전사님들 또 사모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임하는 은혜가 하나님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진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계기를 말미암아 하나 되고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4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혼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격리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외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라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예배에 목숨 거시고 또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새벽 제단을 항상 지키려고 몸부림치셨고 또 사모님도 어떻게든 새벽 제단 쌓으시려고 그 어린 아이들 집에다 그렇게 재워두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일 먼저 새벽에 오시고 또 새벽 예배 마치면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 성도들 위해 끝까지 정말로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이것 또한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이런 어려움을 계기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될 것이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 들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보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막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혀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당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 좀 소개를 하자면요, 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지식층이 주류를 이루고 또 사내들인 공의 요직을 차지해서 정치나 종교나 또 경제의 기득권을 상당히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신자인 듯 행했지만 예수님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모세오경을 들이대고 예수님께 시험하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육체로 오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부활의 교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입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제거하려는 그 이유가요, 당시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많은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 기득권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한 이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자기들이 부인한 이 부활교리를 사도들이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기심이 아주 가득한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공동체의 리더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의 이 복음 전도는요,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에 반기를 들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또 위치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역에 반기를 들거나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결국 내 개인적인 욕심과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100%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집회 순서가 이제 1부 찬양, 2부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 그리고 또 3부 찬양, 이런 순서로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1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 선포 후에 다른 인도자, 다른 청년이 또 3부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 생각에 제가 인도한 이 1부 찬양 때보다 2부 찬양 시간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 집회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일인데 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아주 나쁜 마음이 드는 거죠. 당시 저는 찬양팀의 리더로서요, 오랜 시간을 이제 찬양 인도를 했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지지와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원래는 찬양팀 리더로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 내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1부, 2부 찬양을 제가 다 인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다른 인도자와 나누어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사단이 제 마음에 아주 간사하게 역사를 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시기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청년을, 그 다른 인도자를 아주 미워하게 되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내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청년을 미워하고 불평한 이 일이 사실 제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긴 해요. 이것이 밖으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청년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와 평소에 아주 친한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 속에 동생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나중에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시기하는 마음이 집회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었고 그 후로는 그러한 시기로부터 제가 자유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욕심을 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내 입지와 어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혹시라도 이 시간 내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그런 마음들 다 버리시고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사명에 충실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말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이끌어냄을 당하다라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구출의 이 목적이요, 다른 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시급한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음을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강권적으로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난번 수요 강해 때요, 호주에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가시게 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한 적이 있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어찌 보면 이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목사님은 그곳에서 나가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죄수들을 살리는 그 안에서의 사명을 부여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소문이 점점 터지기 시작하면서 죄수들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 소위 히트맨이라고 하는데 테러 집단이에요. 이슬람의 그 테러 집단, 그 일원들이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칫솔을 갈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네 방에 오면,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시설에 있을 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오전에 다른 곳으로 이 목사님을 이송을 보내면서 그러한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목사님이 정말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간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자는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화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러 지역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셨던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제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슬픔을 이제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목사님께서 마당에 자리를 깔고 이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확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진짜로 찌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 목사님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 있어서 급성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렇게 사모님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목사님도 급성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것이죠. 자, 결국 의사의 사망 진단이 내려지고 죽은 지 이제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막고 염도 다 하고 이제 관도 갖다 놓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하면서 시신을 관 속에 이제 넣어 놓았는데 갑자기 이 시신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 장례위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은 살아나 관 옆에 앉아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자, 깨어난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새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환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어디가 보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제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데리고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 목사님의 아내의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사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김상호 목사님의 이 부인은요, 살아생전에 너무도 인물이 없어서 정말 못생기셨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부인이 너무 반가워서 여보라고 부르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형제님, 내가 죽은 것을 당신과 자식들이 너무 슬퍼해서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천국에 잠시 목사님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 마시고 자식들에게도 지상에 살던 어머니가 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예수님 잘 전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큰 집부터 작은 집까지 끝도 없이 집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곳에 이르니까 어떤 한 곳에 이르니까 김상호라고 이제 문패가 붙어 있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 그런 것이다.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 그런 것이다. 네가 세상에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지붕이 완성되고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장례식장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자기 시신에 이렇게 발치에 서성이는데 천사들이 들어가라고 확 밀자 자기 몸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어떠한 위기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천국집이 완성이 안 되어서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보다 내가 혹시 백신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백신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치료받으면 좋고 예방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21절을 보면요, 감옥을 나온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함께 모여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감옥에서 사도를 잡아올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 문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모습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부하들이 나중에야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고 성전 경비대장이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결국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해요.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사명자들과 영원히 갇힌 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성령이 충만해서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비록 감옥에 갇히는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시 사내들은 공회원들은요, 자기들의 이 기득권과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고 그들이야말로 정령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요, 사도들이 갇혔던 그 감옥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무서운 감옥인 것이에요. 본문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감옥에서 빼내어줄 주의 사자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감옥에서 빼내어줄 어쩌면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임하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의 감옥이었던 거죠.
우리 속에도요, 악한 영들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해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고 우리를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각한 우울증 정말 너무나 심각하죠. 영적으로요, 악한 영들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쁨과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요, 내가 혹시라도 우울한 감정과 불평의 마음이 들어와 갇히더라도 어느 순간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즉, 우울한 마음과 불평의 마음은 곳곳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보이면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요, 바로 이 주의 사자가 사단의 감옥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늘 그때그때마다 빼내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사자가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회개했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주의 사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함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잖아요. 즉, 그는 마귀가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끝까지 이 마귀의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 속에는 그를 빼내어줄 주의 사자, 곧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 속에는 끝까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증 집회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당이었던 분도 있었고, 술집 마담이었던 분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 또 조직폭력배, 깡패였던 그런 분들 등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과 또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되면서 그동안의 감옥 같은 그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면요, 그것은 결국 내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내 마음에 한이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기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거짓의 영에 절대 속지 마시고, 혹시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빨리 진리를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비록 감옥에 갇히고 온갖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빼내어주는 그런 사명자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시기와 거짓이 가득해서 자기들의 이 기득권과 입지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영원히 사단의 감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이런 직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나 또 양과 염소의 무리에 관한 비유나 전부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와 달란트를 받은 자, 달란트를 남긴 자, 또 양에 속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칭찬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미련한 5처녀와 1달란트를 받은 자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전혀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심지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꼭 교훈 삼아서 철저히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떠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실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 잘하였는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뵙기 위해 정말 여기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과연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정말 주의 사자가 우리를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원로들과 같이 자기들의 그 입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서 정말 자기들이 정말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교훈 삼아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시기와 아버지 거짓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나의 어떠한 교회에서의 입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늘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정말로 늘 성도들을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상대를 나보다 존귀한 자로 여겨 우리 마음에는 늘 평안과 위로와 격려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정말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의 사자가 우리를 정말로 빼내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정말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사단의 그 감옥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고도 남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 마음에 상처와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형제들을 정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형제들을 용서하고 정말 품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믿고 그들을 품었던 그 요셉과 같이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격리 중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또 전도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늘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이전과 같이 더욱더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격리 중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전도사님 위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늘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또 더욱더 분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크게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헌금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잘 모아서 현장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로님께 여쭤보시고 재정 장로님께 여쭤보시고 계좌로 송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은혜 되시는 대로 감동 오시는 대로 그 헌금 꼭 준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사명자들과 영원히 갇힌 자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말씀을 들은 우리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